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속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전에 가장 좋아하던 말이 꿈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표를 정하고 또 교회 학교를 맡아서 주관하게 될 때는 하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늘 꿈을 이루는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요 사이는 이 꿈이라고 하는 말보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말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요 사이 한생명 공동체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세 번째 주제가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가졌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리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잠자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품게 되어지고 꾸게 되어지는 것, 이게 꿈이라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상을 비전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꿈이라고 한다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모습과 형상과 내용들까지 포함한 것이 비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 개인적인 것들을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전적인 의미의 구분이 아니라 비전의 의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말보다 요 사이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이 와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교회 표를 그 너머의 꿈, 비전을 향하여 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품고 있었던 꿈과 소원이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일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개인적인 꿈으로 그쳐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그 꿈을 향하여서 그들이 도전하고 결단할 때 인생을 이끄는 비전이 되어졌고 현실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차자였지만, 그런데 장자가 되어져서 할아버지가 꾸고 아버지가 보았던 그 비전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그 꿈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형에게 미움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쫓겨나고 하였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복의 이름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였고, 그 어머니 라헬은 그가 어렸을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형제들 가운데 천덕꾸러기였고, 그렇게 형들 가운데 왕따가 되어졌던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그가 그 꿈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지금은 자기를 무시하지만 자기 앞에 나와 절하게 되리라, 참으로 자기를 존경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 형제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비전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어지죠. 나중에 그 꿈이 현실이 되어졌던 것들, 형제들이 나와서 절하고 그 아버지까지 나와서 모든 가족들이 그 얘기처럼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절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임한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과정들을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땅이 있었지만 언덕 위에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또 성전을 세우고 건축되어질 때 바로 이 언덕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이 땅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 꿈을 보여주셨던 것,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꿈도 있지만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몇 개월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병상에 있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 샘이 있고 물이 그렇게 흘러서 내리는데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그 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앉아서 오래된 솥단지를 닦고 있더라. 검게 그을려져서 새까맣게 탄 그 단지를 그 샘에서 닦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가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아마 주님처럼 나에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진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솥단지를, 오래된 솥단지를 닦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병상에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어머니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진 꿈인가 봅니다.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름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졌던 거죠. 교회 안에 여러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저를 보내시고 또 새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떤 일들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냥 지나가는 뜬구름 잡는 막연한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고 그곳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곳에 교회가 우뚝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품고 그렇게 그것을 향하여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던 꿈이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지고 생생한 비전으로 그의 마음속에 담겨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가 목동 때 불렀던 노래들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 꿈이 보다 구체화되어지는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를 향하여서 기름 부어서 이 민족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지요. 그 꿈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자 하였던 거죠. 만 백성들이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잊혀져 있었던 언약궤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사사시대 이후에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잊힌 바 되어졌던 그 언약궤를 바로 그 왕국의 수도에 모시고, 그것을 통해서 만 백성이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지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가 기뻐하면서 나아가 춤을 추는데, 자기 모든 의복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바로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소원과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 장면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가장 귀한 것들로 그때 제사를 드리고 또 한복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날을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도 좋은 것들로 인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일들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이 일을 행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반문하십니다. 내가 과연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제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에 대하여서는 거절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왕이 되어졌지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마음과 그 소원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자로, 백성들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받는 자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 모든 대적들이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지요.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거절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만으로도 다윗이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하여서 그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내 아들을 통하여서 그 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 아들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소원하기는 나의 때에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의 때에 그 일이 더 온전한 것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려서 그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곳, 여호와 이레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 땅을 그가 사게 되잖아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그가 굳이 값을 지불하고 사고자 합니다. 나중에 그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산 전체를 그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예배할 영원한 전을 그곳에 짓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서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그 제목과 또 물품들을 준비하여 놓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 언제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진행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 일에 대하여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모든 여건을 그가 마련하여 놓은 이후에 오늘 본문은 그가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은퇴하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말,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의 고백과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이제 온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가 그토록 소원하였던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일이 되기를 또한 소원하였는데 그 아들의 왕위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 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된 연후에도 바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였고, 자기가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많은 영광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이든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지요. 물론 성전을 지어갈 때 세심하게 이것들을 준비하도록 설계자들을 세우고 주관자들을 세우고 물품을 준비하여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인간적인 치밀함과 또 계획과 그 준비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성전을 지어갈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인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준비하고 또 그 공간을 지을 때에도 그렇게 보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필요한 공간들을 배치하고 세심하게 공간 하나하나 또 제목까지도 그렇게 배려하여서 지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제목과 모양과 크기까지도 세심하게 기록하여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과 환상을 그가 세심하게 기록하여 놓았던 것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데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요. 교회의 일들을 행하여 갈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여러 시설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의 자랑을 위하여서 바로 그 전이 지어지고 주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교회당을 새롭게 하고 또 비전센터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곳에 다음 세대가 와서 교육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잘 설계하고 지어가는 게 필요하지요. 이 전이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세심하게 배치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편의만 놓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나에게 편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 주의 전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쉽게 지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것들도 배려하여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고백을 담아서 그 전을 세우고 새롭게 하고 지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무슨 서양에서는 성전 하나를 짓는데도 100년이 넘게 지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전, 성가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2년에 이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그 아름다운 전을 보면서 이 바르셀로나에도 이 지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하여서 그 백성들이 모금을 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150년 동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증축되고 새로움을 덧입고 현대의 양식들을 덧입고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무엇인가 공사를 하고 계속 무엇인가 지어지니까 완성된 전에서 편리하게 그것을 유익을 누리고 싶은데 여전히 공사되어지는 현장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도시를 방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지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지어갈 때 그냥 편리하게 짓는 것, 그냥 쉽게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윗이 이 일을 위하여서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거지요. 당장 그가 그냥 그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가 먼저 헌신하고 먼저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믿음과 헌신의 본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전이 만민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전이 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왕이라고 하는 힘, 그리고 그 국가의 재화들을 모아서 성전 준비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것들로만 그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 그 지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유하였던 재산을 내어 놓아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에 세워주시고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그임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행하였던 일들이 있고 그가 개인으로서 자기의 사유한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먼저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철과 동과 각양 기물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드렸던 금 3,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어지느냐? 보통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 1달란트를 무슨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에서 주고받는 작은 동전 정도, 종이 지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 1달란트와 은 1달란트와 동 1달란트가 가치가 다른 겁니다. 금 1달란트가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30kg을
1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바로 1달란트라고 하는 건 30kg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그가 1달란트가 아니라 3000달란트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달란트가 우리 단위로 보면 1달란트가 8,000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3,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에 이르는 돈,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하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 되어져서 얻고 누리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가 사용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헌신의 본을 보였던 거지요. 쌓아두고 또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먼저 그가 헌신하고 먼저 최선의 것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 앞에 드리겠는가? 먼저 믿음의 지도자가 헌신합니다. 왕이 헌신합니다. 자기의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백부장들이, 천부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사무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왕이 자기 권세를 이용하여서 일은 계획만 하고 물러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의 전을 지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저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내 이름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놓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드립니다. 백성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보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운 일들을 행하느냐? 그래서 또 성도들이 줄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건축의 순간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즐거이 자원하는 수준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기쁨으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 뒤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부를 얻고 귀를 얻고 존귀한 자리에 서고 힘을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부담이 되어지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지잖아요. 내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요새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월급 받고 그렇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교인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의 자산들을 정리해서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고도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고 아쉽고 시험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분,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업 주시고 그 물질을 얻을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조를 드리는 신앙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10분의 1도 아까운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10분의 9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도전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도전받고 기쁨으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니 영광의 전이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내 인생의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초를 놓고 세상을 떠나가야겠다. 내가 그냥 떠나가면 내 아들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 태양빛이 비춰져서 그 반대편에 생기는 것, 땅에 비추어지는 게 그림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이 그림자와 같아. 세상의 영광, 부와 귀, 또한 그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시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물질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바로 그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것들이 아니라 들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그것을 쫓아 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실체가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느냐?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어졌느냐?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그래서 그가 가난하여지고 그래서 그가 궁핍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과 부를 그에게 부어주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그 아들이 그 복을 누리며 또 살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속에서 풍부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고백하면서 축복하였던 말이 있다고 하지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직 주를 위한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고 또 어려운 일도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태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며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한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늘 모든 것이 모자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바로 재정이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은 많고 사역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거죠. 죽은 교회는 공간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고 재정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변화하지만 죽은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똑같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떠드는 소리로 북적거리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죽은 듯이 조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을 찾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하지만 죽은 교회는 티내는 자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로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일로 늘 가득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49년 역사를 정리해 보면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였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천막으로 시작하여서 교회당이 벽돌교회가 지어지고 또 콘크리트 전으로 세워지고 증축되고 땅을 넓히고 주차장을 넓히고 새로운 사역들을 하고 선교의 일들을 행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들이 중지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보다 우리들만의 일들, 친교의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은 아닌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 흐려졌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굳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곳에서 밥해 먹던 솥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전에서 영혼의 양식들을 먹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부르고 있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깨우고 도전하는 음성을, 다윗의 음성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전을 새롭게 하고 비전센터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들의 좋은 동력자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참여하여서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